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전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육신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의 자리 가운데 등극하였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행위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것들 가운데에 젖어서 하나님이 없이 오직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기 바빴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가운데서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무엇이냐면, 만약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를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이 악한 행동을 저지시키시려고 하였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합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로 파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와 같이 아둔하고 우매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뜻을 쫓아 마음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사람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귀감을 삼고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섰어요. 내가 이런 좋지 아니하는 말, 하나님이 가감없이 전하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전하면 내가 손해를 입고 혹은 목숨까지도 잃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이런 악한 행동들을 여지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전하였을 때에 4절 말씀과 같이 이제 그를 잡으라, 체포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와 같이 체포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으라고 명령하였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서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옥죄이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계교, 그리고 갖가지의 대적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막으려 할 때에 오히려 그의 손이 말라버려서 그의 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감없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맹목적인 것들을 전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이런 우상의 것들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이런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할까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이름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남유다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걸어 올라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일어나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퍼즐들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의 페이지를 완성해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와 같이 손이 마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5절 말씀과 같이 제발 그 손을 낫게 하여 달라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손이 나을 것을 간구하였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이의 모습은 사울의 고백과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것을 보게 돼요. 너의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요구하였던 사울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길 가운데 거하여 죄악의 자리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로보암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오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로보암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시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손이 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편에 들려고 해요. 먹을 것을 주려고 하고요.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집을 더하여 주겠다, 예물을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포섭하려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은 무엇인가?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떡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호의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10절 말씀과 같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거리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순종의 모습, 이제 우리도 본받아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죄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매몰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빛으로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시며 승리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